실상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물과 성령인데 그 물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보고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성탄절은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고 귀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절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성탄절과 부활절이 나의 예수의 성탄절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내가 연합해서 부활했습니다, 이런 기능 역할을 무엇으로 하냐면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버리면요, 예수 내 구주, 예수 생명 내 생명, 또 성령이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하늘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또 영에 속한 사람 되어지고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새 사람으로 이렇게 말하고 살게 만들어준 거, 성령이 최고입니다. 성령. 성령 안 받아버리면, 성령이 여기에 임하지 아니하면은 우선 하늘문이 안 열리잖아요. 영안이 안 열려버리잖아요. 말씀 듣는 귀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시록 1장 3절에 참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한다.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한다는 거지.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본다는 것이, 참 성령 강림. 그래서 이 성령의 내적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말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맛보게 만들고 그 형상에 그 본이 스스로 알아지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본다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본다. 그게 이제 먼저 우리가 창세기 17장 16절에 먼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약속합니다. 뭐라고 약속하냐면, 너에게 아들이 있으라고 그 말씀을 해줘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던져줬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정말 믿으면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겠구나 막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안 즐거워해요. 아직은 안 났지만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으면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냥 아직은 없어도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22장 21장 1, 2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작년 이맘때 말씀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말씀으로 진짜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혈육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창세기 17장에서 약속한 언약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럼 기쁘겠어요? 아주 기쁘겠어요? 좀 반응 좀 이렇게. 즐겁겠어요? 아주 심하게 즐겁겠어요? 그것을 일컬어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것은 이런 거였어. 아브라함은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즐거워한 거야. 주님의 때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고 즐거워하다가 사실적으로 보고 기뻐했다. 이걸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만은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의로움이고 그게 믿음의 조상이고 그게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첫 아담 안에서 내 자, 옛사람의 자, 그
그것이 바르게 옳게 진실하게 착하게 선하게 있어도 그것은 여전히 첫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자아예요. 그 옛사람의 자아도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욥기서를 보면 그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욥은 아주 부유하게 동방의 부자요 의인이요 경건한 자요 흠이 없을 정도로 바르게 옳게 이웃을 둘러보고 사랑하고 그분이 욥이었어요. 근데 세상에 아들 7명에 딸 3명이 동시로 그냥 합동 장례식 해버렸어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자녀들이 전부 다 맛있는 음식 먹고 즐거워하고 생일 잔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난데없는 그냥 돌풍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확 무너지면서 깔아서 다 죽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남산 하나를 그냥 다 그 양떼, 소떼, 낙타떼, 짐승떼들이 다 뉘어 있을 만큼 그렇게. 근데 산적들이 와가지고 싹 그냥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런데다가 또 욥이 그냥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몸이 근질근질하니까 이게 손톱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 있는 기아장 주워다가 꾹꾹 긁은 거예요. 어이구 시원하다. 그럼 막 기아장 밑에서 고름이 누런 구름이 그냥 쫙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옆에 있다가 당신 하나님, 당신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 자살하세요. 죽으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도 당신이 그렇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오, 옆에 있는 동력자가 기도는 못 해줄지언정 격려는 못 해줄지언정 같이 아파할 줄은 모르면서 이렇게 너무너무 지금 이 다윗의 이 욥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고난 중에 슬픔 속에 고통 중에 있는데도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픈데 더 그냥 칼 가지고 더 긁어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래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나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그대 말이 참 어리석도다. 당신은 그래도 현숙한 여인으로서 내가 믿는 믿음으로 그래도 그 믿음이 같이 되어진 줄 알았더니 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좋을 때는 몰랐어. 좋을 때는 사랑한 줄 알았어. 좋을 때는 나를 존경한 줄 알았어. 좋을 때는 나만 바라보고 있는 줄 알았어. 어려우니까 세상에 이렇게 완전히 남남은 저력하다야. 그러니까 욥이 오직 서운했으면 그래도 나는 당신은 그래도 현숙한 여인처럼 그렇게 여기고 함께 살아왔는데 왜 그런 어리석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인 줄 몰랐다 하면서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은즉 해받는 것도 당연하지 않느냐.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것을 거둬가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새로운 걸 주시려고 거둬갔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적으로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리세요. 자살하세요. 그래도 당신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당신의 그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을 지키세요? 옆에서 막 더 아픔을 준 거잖아요. 근데 욥이 또 나중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었어요. 1장 21절 22절 보니까 내가 원래 엄마 뱃속에 태에서 나올 때 내가 원래 나올 때 동전 하나도 들고 나온 거 없어. 나 빈손으로 온 사람이야. 그리고 마지막에도 나는 그냥 빈손으로 갈 거야.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건데 참 알파가
빈손으로 왔어. 오메가 끝이 뭐야? 빈손으로 가. 그동안 이 기간 속에 주신 자가 하나님이야. 취하실 자도 하나님이시야. 그래서 아니 하나님 줄 때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해서 믿음 생활해서 하나님 이 복을 주셨구나. 그러면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그렇게 어리석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 시작과 마지막이야. 나는 시작도 빈손이었어. 마지막도 나는 빈손이야.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아이고 정말 믿음 좋네요. 그죠? 이 정도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내용을 보면요,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자기 신앙을 간증을 합니다. 42장 5절 6절에서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믿음을 내가 지키고 준행하고 보존했던 것이 바로 귀로 듣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요. 귀로 듣는 믿음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42장 1절에 능치 못하심이 없구나. 무식한 말로,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의 이치를 가려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구나. 그래서 그동안 내가 나의 순수함과 순전함과 내 첫사람의 옛 자아 속에 내가 속아 있었던 그런 신앙심이 아버지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옮겨져 버리는 믿음, 눈으로 보는 믿음으로. 눈으로 본다고 하는 믿음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아멘.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믿음이 뭐냐면 하늘문이 열리고 내 속에 있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은 말씀이 열려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 보면은 다 생명의 말씀으로, 아멘의 말씀으로,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이 돼요.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게 성령 강림주의입니다. 참 욥이 여태 귀로만 듣던 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야, 이 은혜, 이 생명 받고 났더니 42장의 마지막 절 쭉 내려가니까 복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다 회복이 됐잖아요. 건강이 회복이 되고 물질이 회복이 되고 가족이 다시 새롭게 출발해 회복이 또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땅의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자가. 그러니까 세계적인 최고의 미인이 욥의 딸들 속에서 나왔던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기업을 줬는지 옛날부터 욥은 자기 딸들에게, 아들들에게 똑같은 동일한 기업을 분배해 줬어요. 그리고 4대 후손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하다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진액이 다 하도록, 다 끝나도록. 참 우리의 믿음도 귀로만 듣는 믿음이 아니라 눈으로 이렇게 보는 믿음이 돼야 되겠구나. 아멘. 이제 이런 내용을 좀 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분이 참 역시 인물이다. 뭐가 그렇게 인물이냐? 다른 인물이 아니고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이구, 생명의 길.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잖아요. 그건 진리죠. 생명이죠. 길과 진리의 생명의 길을 다윗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줬다. 마침에 예수님이 성막이 찢어질 때 살 길을 열어줬다고 그러죠. 새로운 살 길. 아멘. 새로운 살 길이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태복음 22장
45절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해주고 예수님이 다윗의 믿음을 증거해주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믿음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성령의 강림, 임재입니다. 임재. 그 예수님 뭐랍니까? 그 하반절에 보니까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그러나 다윗과 예수님의 시대는 이건 주전에 한참 옛날 일이에요. 이건.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오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그걸 통해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오래전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증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보고. 그 여기서 이 사람들 못 봤는데 다윗은 본 거예요. 아니 창세기 아브라함 여기서 본 거예요. 창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성령 강림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말씀이 임재가 되어버리면 이렇게 보는구나, 이것을 아는 거구나, 이걸 영생이라고 하는구나. 오늘 이 말씀 교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도 이제 잘 아시죠? 그 출애굽기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냐면은 14장에 보면은 30절에서 31절 보면은 출애굽기 보면은 이제 홍해 바다를 딱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예국 군인들이 막 쫓아와요. 죽이겠다고. 근데 뒤에 오는 것마다 다 물에 의해서 죽잖아요. 이것을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국 군인이 죽는 것도 보고 또 자기네들이 구원되어진 것도 봤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죽은 것도 보고 살아난 것도 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수 그를 통해서 내 옛사람이 죽은 것을 봐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를 통해서 살아난 것도 봐야 돼요. 비밀스럽습니다.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그렇게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으로 하여금 죽은 것을 보게 해주고 살아난 것을 보게 해주는구나. 아멘. 아멘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요즘 계속 마르고 닳도록 들려지죠. 25절에서 40절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시므온이에요. 이름이 시므온.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 말은 나는 이제 교회 예배의 삶으로, 기도의 삶으로, 찬양하는 삶으로 이스라엘의 1호 메시아 구세주를 계속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롭고, 그래서 경건하고,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있었고, 그래서 성령의 마음에 찔끔찔끔 감동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계속 이 믿음으로 맴돌았어요. 이런 믿음으로 다시 자고 나면 또 기도 속에서 의롭고 경건함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그 위에서 비춰줬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성령의 가르침 받으면서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려고, 세례 받으려고 예루살렘에 올 때 시몬에게 쫙 성령의 계시가, 저 아이가 구세주야, 저 아이가 메시아야, 저 아이가 이스라엘의 1호자야. 아마 애 안 왔으니까 손뼉을 못 쳤을 거예요. 평안을 줬구나. 그러니까 평안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 평안이 있어요? 세상에는 평안이 없어요.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평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줘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내가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뭘 봤어요? 구원을 본 거예요. 오늘 이렇게 구원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과 나 사이에 혹시 나를 원망하고 잘못된 말, 거짓된 말로 해서 이 마음에다 두면은 오늘 이 설교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안 들립니다. 그 장애물이 여러분들을 크게 손해보게 만듭니다. 나는 미워할지라도 말씀은 받아들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미워하다가 말씀까지 버려요. 누구 짓이에요? 마귀 사탄의 역사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말씀 들어버리면은 마귀 사탄에게서 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신뢰하고 존경하고 그런 거예요. 오늘 굉장히 이 내용은 중요한 거예요. 늘 이번에 제가 한 주일 동안에 새벽 기도 때 이 말씀 많이 제가 인용해져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한 번 듣는 것보다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니까 더 뚜렷하게 알아지더래요. 그러니까 어떠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더 수지 맞아 보니까, 꼭 듣는 사람만 들어. 아무리 얘기도 안 들은 사람 안 들어. 다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시므온이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의롭고 경건하고, 그죠? 이러면 훌륭한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결론이 뭐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나중에 메시지 속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게 부활의 새 생명, 새 알과 새 땅의 평안입니다. 그것을 내가 구원을 받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에요. 내 행위, 노력,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보좌에 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연합에서 함께 보좌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져야 돼요. 그렇게 알아져야 돼요. 그렇게 믿어져야 돼요. 그렇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하나 말씀을 또 하나 이와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요한복음 6장 38절 한번 봐보실래요? 그 8장 38절이죠.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듣는 것을 말한다. 이게 어마어마한 깊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하고 사역하고 모든 것은 예수님은 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 것. 오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여기에 임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본 것을 말을 해요. 아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금식기도하고 전도하고 11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예수님의 증거는 뭐냐?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듣는 것을 말한다. 아비가 누구예요? 사탄 아비에게서 나가지고 뭐가 없어요? 이 속에 진리된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말할 때마다 자기 아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비가 뭐예요? 거짓의 아비, 사탄이죠. 이 참을 몰라요. 이게 있어야 옳고 그름이 다 분별이 되어지는 건데, 예수님이 오직 했으면 야, 나는 본 것을 말하는데 너희들은 들은 것을 말하고. 그걸 또 하나 인용해 보면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 요한복음 3장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한다.
진실로 반복되어진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꼭이야. 이건 꼭 지켜야 돼. 이건 꼭 알아들어야 돼. 이 말을 갖다가 네가 그냥 듣고 흘러버리면 안 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해. 그 다음에 본 것을 증거해.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는 거, 본 거, 그걸 가지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거,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거, 하나님의 생명을 본 거, 그것으로 증거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증거를 안 받는 거. 이게 평생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이 말을 안 받는 거예요. 어떤 분 그래요. 세계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복음적으로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폭 빠졌어. 내 말씀을 안 들어. 폭 빠져가지고 한참 빠고 이제 내 설교 들으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이제 들려진 것은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계속 있다가 그 소리가 딱 들리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이제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 설교였구나. 바로 이 설교였구나. 이 사람이 폭 빠지니까 나를 이제 버렸잖아요. 여기가 더 훌륭하다고. 내가 훌륭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게 훌륭한 걸 찾았어. 찾고 계속 하다 보니까 목사님의 말씀의 진리가 바로 한 노선이었구나. 말은 조금 다르게 할 수 있고 더 지성미가 넘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세계사적인 그런 말들을 인용했지만은 바로 핵심이 바로 본 것이었고 아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고맙다고 그랬지 뭐. 계속 못 듣다가 진짜 한번 빠져가지고 계속 그게 좋은 줄 알고 하고 이제 싹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같은 말씀이었네. 그동안은 이걸 못 들었네. 여기서 귀가 뚫려지니까 이게 들려지네. 여기서 귀가 뚫려지면 그런 말씀도 들려지는 거예요.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보고 아는 것을 증거하는데 이 증거를 마음에서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진실로 얘기했잖아요. 그 밑에 하나 더 보십시오. 6장 26절에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는 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건 뭐냐?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야. 보니까 다 먹고 배불러서. 오늘 예수님을 찾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먹고 배불리기 위해서. 이런 일이 많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먹고 배불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 하나님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예수에게 몰려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너희들이 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는데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계셔서 이 영원한 영생의 떡을 우리에게 다 먹고 배불리게 해줬구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해가지고 5,000명 먹이게 했구나.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안 뚫려지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거, 입을 수 있는 거, 현실적인 이것으로 찾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믿음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습관되어져 있는 믿음, 종교적인 행위에 속아져 있는 믿음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나중에 이제 자기가 간증을 해요. 그 베드로 후서에다가 자기가 글을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거기 그 베드로전서 한번 봐보실래요? 16절 이하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너에게 말한 거, 이거 교묘하게 술수해서 교묘하게 너희들을 속이는 거 아니야. 우리는 봤어, 들었어. 산에서 엘리야가 나타났어, 모세가 나타났어. 예수님의 몸이 변형이 되어버렸어. 우리는 그거 친히 봤어. 그리고 반드시 음성을 들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건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성한 아름다움을 베드로가 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일이 얼마 안 남으니까 본인이 글에다 쓰는 거예요. 교묘한 말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믿게 만들려고, 어떻게든지 교회 나오게 하려고. 아니야, 절대 아니야. 우리는 다 봤어, 우리는 다 들었어, 우리는 아는 거 말하는 거야. 우리 그런 믿음, 그런 간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도 이제 우리 봤어, 들었어, 만졌어.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말씀 마칠게요. 저는 오늘 민수기 6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어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이 딱 비치는데 그 얼굴 빛이 뭘로 나타나냐면은 무궁무궁한 은혜로 접근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야, 내가 나 된 것은 은혜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부동산을 바치고 무엇을 바치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한 거 아니야. 정말 주님의 은혜다. 나 같은 죄인이 의인 되어진 거 정말 은혜다.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내가 의인이 될 수가 있으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은혜다. 다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아깝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보다 더 아름다운 묵직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거, 그것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그것도 주님의 은혜야. 아멘. 이걸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이 얼굴의 빛이 뭐냐면은 은혜로 비침이 온 줄로 믿습니다. 이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축복할 때는 주의 얼굴로 축복을 하는데 평화가 오기 시작해. 아멘. 평강이로다. 평화로다. 이 마음의 평화가 오면 나무 흉볼 일도 없어. 원망 불평할 것도 없어. 따질 것도 없어. 누가 이렇고 저렇고 말할 것도 없어. 다 평강이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남의 말을 잘해. 자기는 못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는 그렇게 축복해라.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빛을 비추세요. 그 얼굴에 있는 빛이 은혜가 돼. 하나님이 오시는 평강이 돼. 아멘. 이게 성령 강림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그 얼굴이 이렇게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아멘. 주님의 얼굴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의 얼굴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합니다. 진리가 충만합니다. 진리로 내가 자유합니다. 진리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시대가 딱 넘어와서 이제 교회사 속에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하나님,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마음에다가 비추셨습니다. 이 마음이 캄캄하고 이 마음이 어두웠어요. 사람이 어두우면 입에서 어두운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마음이 어둡냐 밝으냐, 뭘로 나오기 때문에? 말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껌껌하고 어두운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다가 비추어져서 밝게 그렇게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29절에 거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그 3장 2절만 먼저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우리가 현재는 자녀지만 그때는 그날에는 주의 얼굴을 보게 되리라. 오늘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이고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나누고 싶었던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특별히 4절에 교회 생활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의 믿음 생활이에요.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광야교회 생활을 했던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 생활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예표로서, 지금 그림자로서 지금 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계시록 22장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얼굴 보듯이 예수님 이 자리에 서서 내가 저 밑에 앉아가지고 주의 얼굴 본다, 이 말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다 변형되어 있는 겁니다. 좋아요. 아주 심하고 그 다음에 심하게 좋아요. 이게 바로 말씀이 안 좋아져요? 말씀에 즐거워지고 믿음 되어지고 그 믿음을 기뻐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렇잖아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있느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의 강림, 그날을 바라보면서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함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제 귀로 듣는 믿음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고 알고 깨닫고 분명한 사실, 증거되어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평안을 얻었습니다. 오 주 예수여, 그런 믿음으로 장차 나타나실 주의 얼굴을 뵙게 되는 그 기쁨으로 현 나그네 생활에 감격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